온라인으로 또 현장에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2016년 미국 대선은 좀 남달랐습니다. 그때 대선 후보로 나온 사람이 힐러리 클린턴 그리고 도널드 트럼프였습니다. 뭐 결과는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 대선에서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 대선이었습니다. 이유가 뭐냐면은 과연 미국의 첫 여성 대통령이 나올 수 있을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이전에는 누가 대통령이었죠? 오바마. 예, 미국 첫 흑인 대통령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과연 첫 미국의 여성 대통령이 나올 수 있을까? 그러나 결과는 이제 어, 힐러리 클린턴이 패하고 맙니다. 너무나도 아깝게 패합니다. 전체 득표수는 많았어요. 예, 힐러리가 많았지만 이제 간접 선거다 보니까 이 주를 이제 그 주의 표를 트럼프가 많이 가져감으로써 패하게 됩니다. 그때 힐러리가 이제 패하고 나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미국에는 아직 유리천장이 있다. 들어보셨습니까? 이 유리천장이란 말은요, 힐러리 여사가 한 말이 아니라 1970년 미국의 경제 전문 일간지인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처음으로 사용한 단어입니다. 이 말은 충분한 능력을 갖춘 사람이 직장 내 성차별이나 인종차별 등의 이유로 고위직을 맡지 못하는 상황을 비유적으로 말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은 뚫려 있지만 올라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유리천장이 있어서. 최근에는 우리나라에서도 여성들이 직장에서 진급하지 못하거나 또한 사회적으로 차별을 겪을 때 주로 이 유리천장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단어는요, 여성에게만 속한 단어가 아니라 사회 전반적인 이런 유리천장이 있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성차별, 인종차별 외에도 어떠한 집단에 속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동일한 경쟁력과 능력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진급하지 못하고 또 연봉도 제한되는 경우를 뜻합니다. 이렇듯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도 이런 보이지 않는 유리천장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왜 그렇습니까? 이것은 특정 집단이 우월감을 나타내고 있다라는 겁니다. 너 우리에 속하지 않으면은 올라갈 수 없어. 이렇게 막아버리는 거죠. 세상에는 보이지 않는 차별들이 있습니다. 이 차별들은 우월주의자도 있지만 또 우월감을 느끼는 사람들에 의해서 차별이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은 나보다 못해. 열등한 존재야. 나보다 공부 못하고 나보다 연봉도 적고 나보다 재능도 없고 능력도 없어 하면서 차별을 하는 거예요. 차별을. 이러한 차별이 오늘날에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요, 갈라디아 교회 안에도 있었어요. 특히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요, 자신의 우월감을 나타냅니다. 우리는 우월한 존재라는 겁니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그리고 자신들의 율법을 가졌고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1등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리고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똑같이 그리스도인들이지만 유대인이 아닌 그런 그리스도인들은 2등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할례도 받지 않았고 율법도 그들에게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선 할례도 받고 그리고 율법도 지켜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에 반해 바울이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율법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야. 율법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율법이 악한 것입니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주장하는 그 율법, 할례가 나쁜 것일까요? 그리고 바울이 주장하는 믿음만이 참된 진리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율법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믿음으로 구원 얻는 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다 선하고 좋은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무엇이 문제입니까? 이것을 왜곡하기 때문입니다. 왜곡하기 때문에. 죄인들이 하나님이 주신 그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편리대로 자신의 죄와 욕심과 그리고 우월감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 율법을 사용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 가지고 평가를 하는 거예요. 율법 가지고 차별을 하는 겁니다. 나는 율법을 잘 지키고 저 사람은 율법을 잘 지키지 못하니까 나보다 못한 존재야. 저 사람은 할례를 받지 않았고 나는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나는 우월한 존재고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야. 이 율법의 용도대로 쓴 것이 아니라 자신의 욕심대로 자신을 나타내고 또 자신의 우월감과 자신을 자랑하기 위해서 율법을 사용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주신 용도가 무엇입니까? 그냥 법을 잘 지키라고 주신 것일까요? 오늘 말씀 24절에 보면은 이 율법의 용도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아멘. 사도 바울은 23절에서 율법을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초등교사래요. 초등교사. 이 초등교사가 오늘날 이게 그 초등학교 교사를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초등교사는 로마인들은요 재산과 권력에 따라서 수십 명에서 수백 명에 이르는 노예들, 종들을 데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노예들 중에 학식이 있고 덕이 있고 겸손한 자들을 골라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주인의 상속자가 될 아들을 맡겨요. 어릴 때부터 교육을 시킵니다. 그들을 초등교사라고 하는 거예요. 노예 교사들. 노예 교사 중에서 이제 주인의 아들을 맡아서 양육하는 교사를 초등교사라고 말합니다. 이게 옛날 성경에는 초등교사가 아니라 몽학 선생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뛰어난 노예들에게 아들의 교육을 맡기고 정한 기간 동안 필요한 교육을 하도록 명령합니다. 그래서 이 상속받을 아들이 7세부터 14살 아니면 17세까지를 교육합니다. 많게는 24살까지 교육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동안 이 초등교사는요 로마의 법률과 정치, 군사, 외교, 문학, 철학 등을요 다 가르쳐 줍니다. 다 가르쳐 줘요. 그리고 이 아들을요 엄하게 교육합니다. 아들이라고, 주인의 아들이라고 봐주지 않아요. 막 삿대질도 하고요, 욕도 하고 체벌도 가합니다. 초등교사. 그런 권한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 아들을 잘못 가르치게 되면요 누가 문책을 받습니까? 주인으로부터 그 교사가 문책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봐주지 않습니다. 엄하게 교육을 합니다. 군대 교관처럼 가르칩니다. 잘못되었으면요 체벌도 하고 또한 매도 가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이 율법이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이 초등교사라는 거예요. 초등교사. 초등교사처럼 율법도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는 죄를 지적하고 그리고 유업을 가합니다. 너 율법대로 지키지 않으면 큰 벌을 받을 거야. 저주를 받을 거야. 율법도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까지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교육하도록 위촉받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그러나 사람은요 이 율법에서 완전할 수 없습니다. 사람은 율법을 지키려고 하면 할수록 어떻습니까? 내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닫는 것이 정상이에요. 그것이 정상이라는 겁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는 것이 정상이에요. 그러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나 유대인들은요 그렇지 않았어요. 율법을
자신의 죄를 깨닫는 도구로 쓴 것이 아니라 자신의 우월감을 나타내는 도구로 썼다라는 겁니다. 자신을 자랑하기 위한 도구로 썼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율법의 용도를 왜곡했습니다. 왜곡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무런 희망도 없는 사람들에게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십니다. 초등교사에게 배정된 아들이여 정한 기간이 되면은 이제 주인에게 넘겨지게 됩니다. 보고하는 거예요. 주인님, 당신의 아들이 이제 교육을 다 마쳤습니다. 내가 더 가르칠 것이 없습니다. 이 보고를 받으면요, 주인은요 아들을 위해 잔치를 베풉니다. 잔치를 베풀어요. 드디어 이제 성인이 되었다라고 선포를 합니다. 그리고 잔치를 베풀 때 반지를 끼워줍니다. 주인의 반지를 끼워주고요. 그리고 새 옷을 싹 입혀줍니다. 드디어 이제 성년으로서 시민권과 의무와 권리를 갖추게 된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이제 초등교사인 율법에서 벗어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유업을 받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 우리들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27절에 보면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아멘. 바로 이제 우리는 율법의 초등교사에서 벗어나 진정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유업과 상속을 받은 상속자로 인정되었다는 겁니다. 어떻게?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바로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써 우리가 의의 옷을 입었다는 거예요. 의의 옷. 옷은 바로 신분을 상징합니다. 신분을. 당시에도 신분을 상징했어요. 노예들은요 옷을 제대로 입지 않습니다. 오늘날에도 어떠한 옷을 입었는지에 따라서 그 사람이 평가되고 정체성을 드러나게 됩니다. 뭐 일명 강남 패션이라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강남에 가면 입는 것. 그 다음에 아이돌 패션. 또 학생들은 교복을 입으면 학생인 줄 압니다. 또한 그 군인들, 제복을 입은 사람들은 군인인 것을 나타내겠죠. 노예는 노예 옷을 입습니다. 옷은 그 사람을 나타내고 그 사람의 정체성과 또한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나타내는 것이 바로 옷입니다. 옷이에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요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가지고 또한 새로운 사람이 되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28절에 보면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새로운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너희는 이제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라는 거. 당시 유대인들은 선민사상으로 이방 민족에 대한 배타적인 모습을 가졌습니다. 저들은 죄인들, 저주받을 존재들, 구원받지 못할 존재들, 그리고 우리 유대인들만 하나님의 백성들. 그 이유는 율법을 가졌기 때문에. 그래서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갈라디아에 가서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강조합니다. 강요해요. 그러자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요 혼란이 일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우리도 저들처럼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의 백성이 돼야 되는가? 갈라디아 교인이나 유대 그리스도인들이나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다. 다르지 않다라는 겁니다. 저들이 아무리 율법을 주장하고 할례를 주장해도 우리는 똑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똑같다. 혈통으로
율법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자녀가 되었고 또한 하나가 되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헬라인들이나 이방인들이 하나가 될 수 없다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가 될 수 없는 그 유대인이나 헬라인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로 만드신 줄 믿습니다. 또한 보면은 종이나 자유인이나 하나라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살던 시대는 노예가 있었습니다. 노예는요, 주인의 물건이에요. 노예가 이제 임신을 하고 고생스럽게 아이를 낳으면요, 그 아이는 누구 겁니까? 주인 거예요. 주인 거. 주인 거. 그런 노예가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노예가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리고 교회에 와서 이러한 메시지를 듣습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다. 그 이야기를 종들이, 노예들이 들었을 때 어땠을까요? 어땠을까요? 전율하지 않았을까요? 와, 세상에 이런 말씀이, 평생을 노예로 살던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오는 순간부터 세상의 구조와 질서와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질서와 정체성을 갖게 된 거예요. 그러나 사회로 나가면요, 어떻습니까? 여전히 노예예요. 하지만 교회 안에서는 주인이나 자유인이나 종이나 나나 다 똑같다는 겁니다. 교회를 얼마나 좋아할까요? 사랑하지 않을까요? 종과 주인이 하나, 종은 더 이상 물건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써 하나가 되었습니다. 정말로 세상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또한 당시에는 남성 우월주의 사상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이 남자 유대인들이 기도하는 기도문 가운데 이러한 기도문이 있습니다. 내가 여자로 태어나지 않고 남자로 태어난 것을 감사합니다. 지금 들으면 어떻습니까? 지금 부글부글 끓어오르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지금 같으면 확 그냥 그런 말 하는 즉시 그냥 쥐어받고 싸움을 걸겠죠. 그러니까 힘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여성은요, 남성처럼 힘이 세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열등하게 여긴 거예요. 그래서 여자는 억압받고 착취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리고 남자의 소유물이었어요. 심지어는 성경에 보더라도 여성을 숫자를 셉니까 안 셉니까? 안 세요. 안 세요. 남편은 아내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언제든지 이혼 증서를 써주고 이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욕망과 탐욕에 따라서 다른 여자를 취하면 그만이었어요. 그런 시대에 여성들이 교회를 딱 가서 복음을 들었습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남자나 여자나 하나다. 똑같다. 둘이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복음은 차이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에요. 차이를 가지고 차별하는 것이 아니라 차이가 있음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거예요. 그것이 복음이에요. 그 차이가 열등과 우월을 가리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남자와 여자,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되어 새로운 질서를 마주하게 됩니다. 오늘날 세상에도 여전히 이러한 차별이 있지 않습니까? 여전히 유리천장이 있지 않습니까? 직장 생활하시는 우리 여성 성도님들, 남성들과 똑같은 대우를 받으십니까? 아마 다를걸요? 여전히 존재한다는 겁니다. 남녀 차별이 있고요, 보이지 않는. 그리고 또한 인종 차별도 있습니다.
백인 우월주의도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어떻습니까? 동남아시아에 있는 외국인들 오면은 똑같은 대우를 해줍니까? 직장에서?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아요. 우리도 차별을 하고 있어요. 차별을 하고 있어요. 또한 우리나라 사람들도 유럽인들이나 백인 지역에 가면은 역차별을 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세상은 죄악으로 인해서 분열하고 갈라집니다. 내가 우월하고 서로가 우월하다고 싸우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신의 우월감을 나타내면서 차별을 하는 거예요. 차별을. 세상은 남과 북으로 나눠져 있고요. 동과 서로 나눠져 있고, 또한 남자와 여자로 나눠져 있고, 주인과 종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또한 민족 대 민족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신의 우월감을 나타내고, 그럼으로써 자신이 이익을 더 취하려는 거예요. 욕심에서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요, 이 모든 인종차별과 계급주의와 남녀차별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써 다 무너지고 하나가 되었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들입니다. 율법의 속박에서, 저주에서 벗어나 이제 자유로운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 거예요. 상속자. 다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요, 왜 하나님의 딸은 없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아들의 의미는요, 아들의 의미는 그 남성적인 아들을 뜻한 것이 아니에요. 당시 누가 상속을 받습니까? 당시 시대에 아들이 그 아버지의 모든 것을 이어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서 아들이라는 것은 단순히 그냥 성별로 인해서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유업을 상속받는 자라는 뜻이에요. 자라는 뜻. 그래서 아들이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아들. 우리 여자 성도님들도 다 상속자예요. 그냥 어떻게 보면은 대표성을 가지고 아들로 표현하는 것이지 상속자라는 의미이지 성별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나만 상속받는 것이 아니라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상속자고 유업을 이을 자라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아이나 어른이나 병든 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남자나 여자나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녀. 우리 부모님들 자녀를 차별하십니까? 차별하지 않으시죠? 근데 서로 싸워요. 서로 차별해. 자녀들끼리 싸워. 그러지 않겠죠? 부모는 자녀를 차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더더욱 우리를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편애하거나 판단하고 차별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아직 그 율법 아래 있다라는 거예요. 율법 아래. 우리는 더 이상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모두가 다 하나가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부모를 존중해야 됩니다. 또한 어른들도 아이들을 존중해야 됩니다. 남자는 여자의 연약한 부분을 채워줄 수 있어야 되고, 또한 여자도 남자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줄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의 공동체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옷을 입은 자들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와 가정의 모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사야서에 보면요,
천국의 모형을 보여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11장 1절부터 5절까지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 그런데 6절부터 9절까지 말씀은요, 그 메시아가 오시면 열리는 그 천국, 그 나라의 모습을 비유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 젖된 어린 아이가 독사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아멘. 바로 주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라는 겁니다. 천국의 모형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보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하다라고 말합니다. 충만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맹수들과 어린 양이 함께 뒹굴고 어린아이와 독사가 함께 뒹굴어요. 세상의 먹이 사슬이 무너집니다. 세상의 규칙과 세상의 법칙이, 양육강식이 무너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모두가 다 주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는 모두가 다 하나가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가 동등되다는 겁니다. 사자와 양이, 표범과 염소가, 어린아이와 뱀이, 모든 것이 하나가 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천국이에요. 천국. 주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입니다. 바로 우리 교회와 우리의 가정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께서 다스리시는 그 천국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바울은요, 율법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 하나가 되었다라고 선포합니다. 세상은 우와 좌, 남과 여, 동과 서 서로 분열하고 차별합니다. 자신들이 우월하대요. 자신들이 좀 더 낫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나 위에 다른 사람들은 열등한 존재로 무시하고 차별합니다. 이런 세상 가운데 복음은 사람이 누구나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다라고 선포합니다. 사람의 재능과 능력이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이 아닙니다. 죄인인 우리를 은혜와 풍성한 사람으로 덮어서 자신의 아들로 삼아 주셨습니다. 믿음으로 의롭다 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혀 주셨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질서와 새로운 정체성으로 살아가도록 하십니다. 너희는 내 안에서 모두가 하나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차별할 이유도 없고 서로 무시할 이유도 없습니다. 열등감을 가질 이유도 없고 우월감을 가질 이유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좋은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목사님들은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자랑합니다. 그러면 좋은 교회가 어떠한 교회입니까? 좋은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 좋은 사람만 모이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까? 세상에 좋은 사람들만 모이는 곳은 없어요. 좋은 사람들만 모이는 곳은 없습니다. 죄인들이 모인 곳이 어떻게 좋은 교회가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좋은 교회는 좋은 사람만 있는 교회가 아닙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 아프고 상처받은 사람이 함께하여 복음으로 하나가 되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서로의 상처를 안아주고 닦아주고
눈물을 닦아주고 품어주는 것. 좋은 사람이 모이는 교회가 아니라 아프지만 연약하지만 서로를 존중하고 인정해주고 안아줄 수 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인 줄 믿습니다. 서로 연약함을 복음 앞에서 깨닫고 겸손히 서로를 인정해주고 존중해주는 겁니다. 율법의 기능이 무엇입니까? 율법의 용도가 무엇입니까? 내 죄를 깨닫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고백하게 만드는 것이 율법의 기능입니다. 우리는 늘 말씀 앞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깨달아 알아가기를 소원합니다. 내 욕심을 깨달아 알아가기를 소원합니다. 나의 부족함과 나의 연약함을 깨달아 알아가기를 소원합니다. 그것을 깨달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우리는 겸손히 서로를 존중하고 인정해주고 사랑하고 품어주는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또한 우리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하나가 되어서 서로 존중하고 섬김으로써 주님께서 다스려 주시는 천국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